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1년에 교회에서 여러 절기들을 지내게 되는데, 이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면서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렇게 사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씨를 뿌리게 하시고 또 싹이 나게 하시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 맺게 하시고 또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히셔서 아름답게 또 너무나도 멋있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야말로 이 가을 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구나, 또 이렇게 추수라는 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게 하셨고 가꿔주셨고 또 때를 따라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귀한지 우린 모두가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가을, 해마다 가을이 되면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파란 높은 하늘과 함께 이렇게 뭉게구름이 둥실 떠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풍요로운 가을이로구나,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모든 산과 들이 화려한 단풍으로 갈아입고 나무마다 주렁주렁 열매를 탐스럽게 맺는 것을 보면 그야말로 가을은 계절의 여왕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경기원의 감리사 협의회 모임이 있어가지고 제가 저 평택 그 안정리라고 하는 미군 기지 옆에 있는 성곡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고속도로 주변으로 산이 붉게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또 들판에 누런 벼들이 다 이제 추수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또 하나님의 오묘한 그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정말 저절로 찬양이 나올 정도로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무들마다 하늘을 향해 두 팔 벌리고 또 하나님이 아름다운 색깔로 옷을 입혀주셨지 않습니까? 어떤 예술가가 그림을 그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산에 그리고 나무들마다 옷을 갈아입히는 것을 보면 누가 저렇게 아름답게 그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나무들의 그 단풍진 모습들을 보면 저절로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이 자연의 변화 앞에 우리는 숙연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을을 만끽하도록 제가 설교 전에 설교는 시작됐지만 그 가을을 좀 이렇게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시 한 편을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한테 부탁할까 그랬는데 그냥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낭송을 못해도 여러분 화면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승 시인이 쓴 나무라고 하는 시입니다. 나무.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가운데 우리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것은 나무다. 그 모양이 우리를 꼭 닮았다. 참나무는 튼튼한 어른들과 같고 앵두나무는 키와 그 빨간 뺨은 소년들과 같다. 우리가 저물녘에 들에 나아가 종소리를 들으며 긴 그림자를 느리면
나무들도 우리 옆에서 그 긴 그림자를 느린다. 우리가 때때로 멀고 팍팍한 길을 걸어가면 나무들도 그 먼 길을 말없이 따라오지만 우리와 같이 위로 머리를 두르는 것은 나무들도 언제부터인가 푸른 하늘을 사랑하기 때문일까? 가을이 되어 내가 팔을 벌려 나의 지난 날을 기도로 뉘우치면 나무들도 저들의 빈손과 팔을 벌려 차운 바람만 찬 소리를 받는다. 여러분, 이 시를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목사님이 신앙송을 잘했습니까? 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송을 뭐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 시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의 느낌을 받았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 시를 접하면서 인생의 모습이 이 나무 시 가운데 잘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 가운데 참나무와 앵두나무를 비롯한 나무들의 그림자가 꼭 우리들의 모습을 닮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들만이 아니라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열매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를 많이 닮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은 모두 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열매를 맺는 나무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꼭 필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하박국서의 말씀입니다. 이 하박국은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만 이해가 가능한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고백을 드릴 당시 유다의 상황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선지자는 불의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 더 포악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하박국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멸망의 예고와도 같았습니다. 전쟁과 객은 모든 것을 상실하게 했던 겁니다. 하박국의 심정은 오늘 말씀 가운데 16절에 잘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이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그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과 고통으로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의 삶에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고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심정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7절 가운데 보면 그 내용이 고스란히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여기 보면 그들의 삶 속에서 꼭 필요한 이 나무들이 세 나무들이 나옵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성경에 나오는 나무 중에 유명한 나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실 때에 베다니 길에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꽃도 없고 열매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무성한 잎이 드리워져서 꽃이 화려하고 번지르르 합니다. 그래서 용모나 대도, 외관 가꾸기에 주력하는 사람을 이 무화과 나무에 비유합니다. 저 사람은 무화과형 나무다라고 그렇게 말을 붙입니다. 이런 형의 인간은 무성치 못한 때가 오는 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실속은 없는데 멋과 자존심만 놓지 않으려 발버둥을 칩니다.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무화과 나무가 꼭 나와 똑같네 생각되시는 분 없습니까? 또 비슷한 나무가 하나 나와요.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무성하거나 든든해 보이는 외양을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는 오직 풍성한 열매를 자랑합니다. 휘어지게 달린 그 열매들, 사람으로 말하면 실속을 챙기고 내실을 귀하는 그런 사람, 포도나무형 인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도나무형 인간은 내적으로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겉의 모습은 볼품이 없지만 가지가지마다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주인에게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열매가 없다고 하니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 농부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감람나무입니다. 이 감람나무는 참 대단한 나무입니다. 거친 땅에서 자라나서 그 나무는 목재로 목공품을 만들게 되고 그 나무의 열매는 올리브유로 기름을 내어서 연료나 음식이나 의약품의 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올리브유는 나라의 왕의 우임식에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의 우임식에 아주 성결한 예물로 쓰이는 것이 감람나무 올리브유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면 로마서 11장에서 구원의 도리를 설명하는 비유로 참 감람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지 않으면 쓸데없는 돌 감람나무가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감람산 그 주변입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가서 이 감람산 주변을 돌면서 함께 기도하고 정말 뜨겁게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기름을 짜듯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산이 바로 감람나무가 많은 그 감람산 주변이었습니다. 이 감람나무형 인간은 모든 일에 유용하고 성결한 사람이 바로 감람나무형 같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사람에게 소출이 없다면 감사할 수가 없겠죠. 문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무성하지 못한 때가 찾아온다면 과연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기에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나라를 침략을 했습니다. 왕국의 산하는 황폐해져 버렸고 아름다웠던 나무들은 다 무성치 못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잎이 다 떨어진 그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잎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열매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지가지마다 주렁주렁
포도 열매가 달릴 줄 알았는데 앙상한 가지만 흐트러져 있을 뿐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습니다. 왕의 우임식에 기름 부음을 받고 의약품으로도 쓰이고 식용으로도 쓰였던 감람나무 올리브유도 어디에서든지 그 올리브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상황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자신의 미래에 닥칠 경제적인 사회적인 파탄을 외면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 국가적으로 그리고 자기들의 삶의 현실 가운데 이런 파탄나는 과정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들이 세계의 여러 나라들 가운데 이렇게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있고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두어야 하는 때에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직시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이 처한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그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시대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나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모양과 형식이 다를 뿐이지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생각지 못했는데 실직을 합니다. 사업의 어려움으로 외양간의 소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삶의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열매가 많이 있는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뒤져봐도 하나도 열매 맺진 못하는 무화과 열매처럼 우리 인생이 점점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족이나 이웃들과 직장의 모든 사람들과 서로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인데 그 관계들이 점점 소원해지고 점점 멀어지고 그 관계가 다 뒤틀려서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에 올리브유가 있는 줄 알았는데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그 나무에 감람유가 전혀 나오지 않는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감사 대신 불평이 쌓이고 사랑 대신 미움과 증오만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때마다 순간마다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셨고 있게 하셔서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처럼 힘들고 어렵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마저 사라져버리는 이 시대에도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박국처럼 먼저 고난의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현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놓고 볼 때에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또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기들이 얻은 것, 자기들이 취한 것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성경에는 그러나 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러나 성경 원어로 보면
이런 것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라고 하는 이 연결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 사라졌어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외양간의 송아지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18절의 말씀인데 크게 한번 선포하며 읽으시죠.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없어요. 거둘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했다는 말입니까? 그는 무성한 열매, 풍성한 소출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감사와 기쁨의 모습은 어떤 조건이나 결과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의 감사의 이유는, 그의 기쁨의 이유는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기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감사할 뿐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를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지은 농사에 소출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면 감사 대신 원망, 불평만 나올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나는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는 이런 것 때문에 감사가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것이 있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우리는 그 모든 삶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각인시켜 주고 싶어요. 하나님, 1년 한 해 동안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어려움 당하지 않냐고 더 이렇게 많이 성장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개개인의 삶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고 귀하지만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왜 이런 거 응답해 주시지 않았을까? 왜 이런 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을까? 나는 이런 게 필요한데 왜 이런 것을 허락해 주지 않았지?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 그건 신앙이 왜곡된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응답받은 거, 하나님께 채워주신 거, 그것만 가지고 감사한다면 하나님을 감사하는 예배자가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만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건강 주셨으니 건강에 대해서 예배하는 거고, 물질의 복을 주셨다면 물질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형통하고 성공하는 복을 주셨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공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도 많지만 주시지 않은 것도 많아요. 없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조건이나 그런 형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있음을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없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건강에 어려움이 왔어요. 내 미래가 불안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감사하는데 나는 감사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위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오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조건과 그런 응답이 아니라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런 기쁨으로, 이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고 오늘의 결론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한번 크게 힘을 주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우리 손들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의 삶에 하나님께서 때마다 순간마다 태워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런 복을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내게 무엇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게 무엇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비록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또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점점 가을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가을 산의 단풍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감람나무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나무들은 사람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무화과나무, 그 포도나무, 그 감람나무를 묵상할 때 나와 꼭 닮은 내 인생의 모습을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짧은 한 해를 보내왔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멀고도 또 긴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내가 나의 건강을 돌아봐도 1년 사이에 내가 이렇게 건강이 약해졌는가? 여러분의 믿음도 상승하는 믿음보다는 내 믿음이 점점 사그라지고 있습니다. 열심도 사라지고 헌신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나무처럼 언제나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그 차가운 소리와 바람을 이겨내는 것처럼 오늘도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삶이 두 팔을 벌려서 하나님을 앙모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결론의 말씀을 드리며 도전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오곡백과를 갖다 놓고 아름다운 꽃들로 장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우리는 이런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아무 조건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조건 없는 감사를 할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우리가 농사지은 밭에 먹을 것이 없다, 양에 무리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로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맺으면서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록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해 동안 직장 다니고 사업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얻은 것에 대한 목록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에 연봉이 얼마 늘었고, 내가 저축은 얼마 했고, 내가 보험은 어느 정도 들어있고, 그게 다 여러분이 소유한 목록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목록만 찾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잃어버린 것, 내가 없어진 것, 내가 상실한 그런 목록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정도 악화됩니다. 건강도 악화됩니다. 가족 간의 끈끈한 사랑도 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 믿음도, 내 기도도, 내 열정도 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얻은 것도 있지만 상실해가는 목록도 적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일회일비, 어느 때는 감사하면서 어느 때는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며, 이것은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참된 신앙은 그런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라,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를 보내면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현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무가 무섭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무슨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